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교회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나누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원인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편이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믿는 그 스데반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200km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이단들 잡으러 간다고 지금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뭐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5,000명을 먹였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말씀을 적용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할 일을 무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할 줄만 생각한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이 와서 그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쳐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서게 될,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나라로 세우실 메시아라고만 본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틀려진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빌립보 3장 1절 9절에 바울이 다시 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게 행악하는 거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걸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를 쥐고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죠? 유대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든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게 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27절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지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엉터리로 보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를 말씀을 가지고 들고 팝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보셔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음이죠. 언약을 떠난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은 쫓겨나서 에덴 바깥에서 애들을 낳기 시작하죠. 이렇게 모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거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요 죄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야 될 이유라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와서 그 아담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합니다. 그 메시아란 말은요, 이분이 제사장이고 이분이 왕이고 이분이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먼저 발견한 게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예언된 거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얘기한 거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음을 받으신 죄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됐다는 게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버린 겁니다. 사단이 죽은 건 아닙니다만은 사단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의로워지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 이걸 어디서 끄집어내 왔느냐 하면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서 끄집어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 주시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지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 10장 11절 13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인용해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죠? 그 말은요, 바울이 드디어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영이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예, 이게 육과 영의 갈림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도하는 길이 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자기의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기가 그걸 몰라서 율법 안에서 헤맸던 생각을 하면 바울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잖아요. 이미 내 육체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로마서 1장 13절 1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고 싶은 것,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그 기도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그 안식일이 그럼 안식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그 안식이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무시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가 안 되어진다. 시간을 정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무시 기도가 어려울 겁니다. 정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럼 구원의 비밀이 보이고 그 구원의 비밀 속으로 내가 이제는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니까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들었으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그 전파하는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듣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통일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속에 있을 자들을 전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9장 3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겁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처럼 여기는 2년 동안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자들이 나오는데 에바브라,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냅니다. 특별히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을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합력해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로마서 12장 10절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될까를 바울이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12장 10절 13절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 형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교회가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다툼이 있다. 그건 세상이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침범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는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걸 유니버설 처치라는 겁니다. 공의회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교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톨릭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믿는 게 틀리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요.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다시 우리가 눈을 바르게 떼야 될 것은 어떤 교리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워가시겠다고 천명하신 거죠.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다고 이제 동생들이 와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문을 두들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죠? 예수님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요셉,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적어도 4명의 사내 아이를 낳고 적어도 2명의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들의 이름은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모친과 함께 기도하던 자들 중에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을 보면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금까지 육체로 사는데 충분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제는 성령을 위해 살아라 그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전도가 안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러 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서 열매가 안 난단 말입니다. 좋은 밭을 만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가 되면 이룰 거라는 거예요. 혹 너희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되면 열매는 하나님이 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꾸준히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래서 귀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서로 알게 되면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달란트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죠. 그죠? 우린 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한 지체로 모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지만 우리가 맡은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망을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렇고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육체를 붙들고 산다 그 말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 산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절절맨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울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죠? 육체의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빌립보 3장 아까 그 8절 9절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하늘에 부르신 삶을 쫓아 그걸 붙들려고 쫓아간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살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육체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영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영의 나라를 회복할 길을 여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의로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원수와의 싸움을 잘해서 이기면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해질 겁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우리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복음화되어지고 미국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